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을 행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5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일시에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함께 대화를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신 분이 19장 안에 쭉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시면 없겠느냐.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있었다. 사람 나타나죠.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신의 산에 내려오셨다. 그건 아니고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주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은 넉넉히 그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은요 빛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지구하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금방 있잖아요. 금방 오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람 셋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서 거기 한 분이 남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 3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천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여기는 강대한 나라가 되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그러셨는데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천하 만민은 그런 후에만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나타났어요. 아직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누군가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과가 뭐냐면 의를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것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만 얻지 않아요. 의는 죄가 있는 사람 못 얻죠. 그러니까 100%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만나셨다.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그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여기도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야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 이것은 글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구원해낸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 멸망했으면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의 현장에서 그를 이끌어서 구원을 시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알고 보니까 롯의 가족 중에서 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나머지들은 누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롯의 가족이 울부짖는데 롯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밖에 없으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5명, 25, 20, 뭐 이렇게 내가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뜨지지 않으면 세상에 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 사람이 의인도 많겠지. 근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그 부르짖은 사람을 구원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의 가족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롯의 가족이 부르짖은 거죠.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내려오셨다. 죄악의 시민문과군이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성경에 롯이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죠? 일치하죠?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걸 모르고 쓸 리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롯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죠? 부르짖음이 고난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은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과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있죠. 왜?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백성이 있으면 낯의 자식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그런 믿음은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도 멸망되지 않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는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안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하나님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람들 셋이 왔는데 그 셋 중에 둘은 갔고 지금 한 분이 남았어요. 그분이 여호와로 나타났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 어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서 의인을 지금과 악인과 함께 멸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요?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돌아온 사람. 아브라함의 회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는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한 사람으로 출발은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완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래서 하갈도 없고 이렇게 좀 불편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완전한 길을 못 걸어가요.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신이 짙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죠.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명년이 내년 2년 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서 방문을 해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니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호든과 고모라에 50명이 될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아브라함의 영성이 얼마나 얻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참자도 없도다. 부지해졌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 인간들을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의의 자리에 딱 세워져 버리면 이건 아니다는 게 딱 구분이 돼요. 영으로. 근데 의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 그리고 또 반대로 그보다도 어린 상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영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어린 상태에 있으면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좋게 보고 그래요. 아주 섬세한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죠. 깊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면 넉넉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중에서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께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주인이시죠. 다스리는 주인이시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부당하고 그렇게 죽이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의인인데 왜 죽이냐?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누구 앞에 정의를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치가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지 대화가 할 것이 없어요. 웬 정의를 얘기해요, 본인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딱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적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고 거기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그 속에 이제 좋은 땅에다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럼 가라지를 우리가 멸하리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종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도 뽑을까? 그러니 안 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곡식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여기다 소망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땅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은 다 돌아왔어요. 이제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자리에 자기를 드린 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추수가 됐죠? 더 이상 추수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지 악인만 존재하는 땅에 거기는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인의 자리에 안 들어가면 내가 추수가 안 되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의를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벌로 인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부당하다고 그러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는 티끌이나 제가 같으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명이죠.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을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봤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까지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네. 생각해보니까 노아의 가족 아내가 거기 있었고 노아는 두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이는 안 따라 나왔고 딸은 따라오다가 아내가 따라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말씀 명령을 어기셔서 소금기둥으로 남아버렸어요.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3명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죠. 멸망을 시킨 게 불만 알잖아요.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멸망을 시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자기가 알아요. 심령이 알아요. 자기 심령이. 하나님께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세워질 자리를 서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찾으셔야 됩니다. 신임을 찾기 위해서 물이 있는 데까지 달려갔던 사슴이 신임을 찾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신다고 사슴의 습관. 하나님은 그러한 목마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시는 생명수를 먹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목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수가 먹어지면 그 속에서 서는 샘물이 돼서 영생하도록 소원하는 샘물이 내 안에 양식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 심령은 생명수로 넘쳐날 것입니다. 다른 물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물을 찾아야 세상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타종교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찾아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 다 실망합니다. 네, 거기도 주님 없어요. 거기도 생명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생명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걸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만나기에 목말라야죠. 의인 99이고 의인 100명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50명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 50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 명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 그러면 믿음의 말씀만 전해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워주는 자리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만 있으면 다 들은단 말이에요. 찾는 자는 찾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주십니다. 이것이 뜨겁지가 않고 미지근한 거야 지금. 주일에 아주 짧게 말씀드렸던 미지근한 신앙이 뭔가.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영적으로 나누다가 갑자기 인간의 말을 하니까 이게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말 가지고 막 대화도 잘하잖아요. 영적인 말씀하면 한마디도 않잖아요. 이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편하지 않으시오. 그게 라오디아 교인의 성품이래요. 신앙생활이래요.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요. 두 가지가 섞여있는 혼합적인 신앙이다. 혼적인 지식도 가지고 영적인 지식도 조금 가지고 있고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말도 따라가고 두 가지 섞여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완전히 뱀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세우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멸망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찾아낼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주십니까? 성경에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비밀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나를 찾는 자 나를 막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전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주기를 바라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엄청난 믿음인 거죠. 안 구워도 다 주는 것처럼 믿는 정말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영이 날마다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숙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애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도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찾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부모가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바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으셔야 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찾다 않으면 언제 주님 주시겠어요? 지금이요. 지금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믿음으로 이때가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의인에 대한 그 성장하지 아니한 의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만큼 되면 여기서 좀 내려. 근데 의에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안 보여요. 정확하게 의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할 것이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약하고 부족하고 늘 딴 말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고. 우리가 믿음은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은요 환경에 따라 안 바뀌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잘 움직이잖아요. 적당하잖아요. 적당하게. 바위가 그만큼 막 깨집니까? 안 깨지죠? 딱 그 자리에 서 있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변하지 않는 나라가 영원히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흔들리고 좌우 요동치고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은 상한 데 돌아가서 다른 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제자리에 맞춰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마음이 신앙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차상과 가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있고 돌아오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내가 쟤를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어. 다윗을 만난 나의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내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항상 묻잖아요.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묻죠?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구분되지 않으면, 신앙이 구분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분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신뢰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자리에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의를 얻게 하실 거예요. 속죄 부활을 입히셔서.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 의를. 그러니까 내 입에서 회개가 외쳐져야 돼. 날마다.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순간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령으로 알게 되는 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된 그런 조그마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나 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진짜 딱 엎드린 앞에 세워놓고 뭐뭐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얻고 성전에 내려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 의를 얻었어요? 가슴을 치며 하늘로 성전에 오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한 세리가 얻은 거예요. 죄인을 안 사람이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죄인.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아무나 죄인 중 기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너도 의인의 축복하고 너도 이거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근데 엄밀히 가서 보니까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롯밖에 없죠. 두 딸도 잘 무질러. 이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더 엎드려서 의를 찾고 떠나면에 들어가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성경에서 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멸망받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그 비유에 쓰임받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왜? 거기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베푼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도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너희는 내가 그런 능력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억하셔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